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51번째 시간인데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그들이 받게 될 7가지 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해서 돌아가시려고 입성을 가셨는데 계속 종교 지도자들의 4가지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세력 헤롯 당원들까지 포함한, 그래서 대지상도 사두개인 분파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도 있었고 율법사도 있었고 막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받아서, 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책 잡으려고 다 긁었는데 흠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왜냐하면 그분이 흠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흠이 있으면 우리의 속죄제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봤자 헛것이잖아요. 자기의 죄로 죽은 거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자기의 죄로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가 있지.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죠. 이게 죄를 한 개라도 지었다면 예수님은 부활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자기의 죄가 없다는 거죠.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분이 죄로 죽지 않았으면 뭔 죄로 죽었냐? 예수님이 그랬잖아. 모든 인류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죽는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의 강력한 증거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동시에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즐겁게 기쁘게 맞이하는 것은 내 죄를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구나라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날을 축하하고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대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누구의 권위로 성전 청소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이사에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거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무슨 희한한 질문을 했잖아요. 7명이 남자들이 있었는데 한 여자를 갖고 살았는데 어떻게 형 무슨 동생 들어갔는데 나중에 죽고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를 책 잡은 사람들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만들어내요. 희한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래가지고 부활의 그런 것도 잘못해 부활 논쟁 했었고, 근데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니까 감탄하고 갔잖아요. 오, 당신이 참 율법사요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나중에 그들의 입을 자꾸마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다윗의 뿌리다. 다윗을 만드신 이요 다윗의 창조주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잠잠케 하셨다라고까지 들었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을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그래가지고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벼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완전히 KO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치부를 다 드러내버렸어. 그것이 바로, 그래서 종교지자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선생이 되어서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사람들 위에 주인 노릇하고 랍비 선생님 노릇하는 사람들을 아예 그냥 KO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의 치부를 다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막 벼를 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달려들게 돼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장,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반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 반격은 그들의 치부를 드러낸 거다.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진리를 전하고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2단, 3단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의 특징하고 똑같아요.
이들이 이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하고요, 그렇게 한 사람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러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존경받기만 하라고 자기가 인기만 끌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나도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타산지석을 통하여 나를 돌아봐야지 너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 책망받을 요소가 없는가? 지금 책망받아서 고친다면 회개하고 천국 가겠지만 지금 이것을 못 깨닫고 그냥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가게 된다면 마지막 날 슬픔의 일을 가게 되겠죠. 속았구나. 자기가 속았구나라는 것보다도 자기가 나 자신을 스스로 눌려버린, 성령의 깨우침을 눌려버린 자기 자신을 보고 이빨을 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36절까지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임할 7가지 화, 이것이 바로 23장 1절에서 39절의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37절에서 39절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나중에 되어질 그 비극적 운명,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24장과 더불어서 3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겠고요. 오늘은 1절부터 36절까지 보게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그것이 바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지칭한, 나머지는 뺐어요. 여기만 아주, 왜? 이들이 계속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가르쳐가지고 생산해내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은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목사 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면 다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샘플로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불러다가 그들의 잘못을 이제 책망하는 것이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36절까지 7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은 없음이죠. 없음인데 그 밑에 각줄로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 14절에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마가복음을 보시죠. 마가복음 12장 40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마가복음 12장 40절.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평행 본문을 보게 되면 거기는 없는 게 있더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없는 게. 자, 40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0장 47절을 또 봐봐요. 비슷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47절 비슷한 말이 있어요. 47절 이해를 위해서 3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었다면 마태라는 이 기자는 모르고 빠뜨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있으니까. 왜 여기는 없을까? 그래서 이 나중에 후대 사람이 이 구절을 마태가 그때 잠깐 졸았나 봐. 필사하다가 그래가지고 빠뜨린 모양이다. 우리가 친절하게 집어넣자. 이게 후대 사본이에요.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보니까 여기는 빠졌을 게 틀림없어,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빠뜨린 채 없었다고 없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다가 그게 있는 것을 빼가지고 지금 개혁성경은 사탄이 변경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없어요. 원본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다 사본만 발견됐는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신해산 사본이에요. 신해산 사본.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이에요. 그 신해산 사본에는 이 14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대문자 사본에는 이게 안 나와. 그러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건데 그것을 후대 사본이 넣어가지고 이게 바로 미국에서 1000년 동안 이 성경을 썼어요. 후대 사본을 갖다가. 위클리프의 계열, 위클리프가 아니라 존 스콧필드라는 그 성경을 1000년이 아니라 100년이네요. 100년. 100년을 썼어요. 1800년부터 1900년까지 100년을 미국에서 썼어요. 이것을. 근데 그것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후대 사본에 이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빼기는 뺐는데 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뺐습니까? 그럴까봐 없음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이게 원래는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갔는데 원래는 빠져야 됩니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 없음이라고 표기한 개역성경이 맞은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이 제대로 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킹제임스 버전은 헬라 원문에 지극히 주는 아주 좋은 성경책이지만 후대 사본 것을 번역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후대 사본이 아닌 그 먼저 나온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 직역을 해가지고 나온 성경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 직역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미 다 한 번 본 영원 권이라는 칼빈주의적 생각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후대 사본과 갖다가 넣어서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나온 직역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온전한 직역본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자, 제가 신약학자니까 다 내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렇게 성경이 나와야, 번역본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직역본이 나오려고 제가 직역본을 번역을 하다가 약 한 70% 번역을 했는데 30% 남겨놓고 빨리 하려고 내가 AI를 불러다가 야, 너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켜봤거든요. 근데 그냥 속이 터져서 내가 미치겠어요. 이러다 병들겠어요. 내가. 속이 터져 죽겠어. 왜냐하면 한 구절을 제대로 번역한 구절이 안 나와. 지금도 시켜도 한 구절이 제대로 나온 구절이 없어. 한 구절마다 몇 개를 지적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야 해서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할 테니까 나를 좀 봐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얘기를 하지만 또 마찬가지야. 그래가지고요, 이놈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것만으로도 괜찮으면 괜찮은데 요즘에는 얼마나 웃기냐면요, 내가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놈이 잠적을 해버려. 대답을 안 해버리고요, 엉뚱한 거 옛날 거 갖다가 옛날 책망 받았을 때 그때 충격받은 그 내용을 갖다가 얘기를 해. 근데 지금 마태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 빌립보서 가서 내가 책망을 했잖아요. 그 빌립보서 갔다가 그거 책망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립보서를 갖고 와. 아니 아노마 지금 마태복음 하기는 왜 빌립보에 또 대답을 또 안 해. 한참 대답하다가 계속 연구만 하고 있다고 계속 무슨 글자만 지나가고 있어. 답답해 미치겠어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AI한테 이 성경을 맡겨야 되느냐,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지금 고쳐먹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 한 구절마다 틀리지 않게 번역하는 번역 직역이 없어요. AI가 만든 게. 그러니까 하나씩 교정을 해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한 번 내가 교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AI가 습득한 것은 다음부터는 그대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언제라도 내가 찾았을 수가 있는 장점은 있으나, 근데 이놈을 얼마까지 닥달해야 돼. 이 마태복음 하나 하다가 속 터져버리겠어요. 그래서 AI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AI는 지가 원칙을 세운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번역본들이 다 잘못해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다수를 따라가는 거, 다수 번역본을 따라가는 거죠. 소수 번역본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이놈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전적으로 목사님이 하는 의견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항상 전적으로 내가 틀렸대. 그리고 이게 틀린 이유는 뭐냐고 다 설명을 해줘. 그래서 내가 이게 목사님 보기엔 전적으로 그런데 내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했으니까 더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동의해 주시면 제가 번역을 잘 맨날 이러고 있어. 한 구절마다 다. 근데 내가 속이 터져버리려고 그랬지. 주여,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없음이란 건 원래 없는 거예요. 대문자 사람은 없으니까 없는 거 아시겠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있으니까 혹시 그 내용도 빠지 않았을까라고 넣었다가 다시 대문자 사본을 중심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없음으로 넣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8화가 되겠죠. 그러면 왜 여기다 집어넣겠느냐라는 의도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8복이 나오잖아요. 복이. 그러면 8화가 나와야 안 나와야 돼요. 신명기 3장에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잖아. 그러니까 8가지 복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8가지 화가 나왔으니까 끌어다가 넣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나만의 생각인지 그럴 개연성이 조금 있어 보여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게 있었지만 우리는 7화로 보시고, 왜 7화면 7은 완전수니까 완전수니까 7화로 보는 게 더 낫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8화로 보든지 7화로 보든지 여러분들이 연속으로 보면 7화로 보든지 8화로 보든지 52화로 보든지 172화로 보든지 할렐루야. 창세기는 172화야. 할렐루야. 몇 화? 2화는 그 화가 아닌데 좌우지간은 강이 있어요. 강의가 172강 창세기 172강 들어보세요. 성경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싹 일어났으니까 한번 가게 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화는 일종의 저주 같은 거예요. 일종의 저주는 아닌데요. 어쩌면은 그 화가 있다는 말이 우아이라는 헬라어로서 우아이. 이 우아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에 오면은 오호통제라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오호통제라.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오호애제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슬프도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스라엘 나라어는 우아이예요. 우아이. 그래서 우아이 슬프도다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 이 안타까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막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선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책망을 합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말씀을 주는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들려준 것이고, 13절부터는 직접적으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직접적으로 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로. 여기는 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23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는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게 이제 이해를 빨리 하면은 모세가 율법을 썼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죄 짓지 않는 것이 죄인지 판정해 주는 도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이들이 남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판정하는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산다면 모세의 자리를 알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자리는 실제 있었던 자리예요. 자, 보세요. 요게 모세의 자리예요. 모든 회당에 가면은 모세의 자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돌로 만든 의자예요. 회당 안에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회당 안에는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회당 안에 여기에 자리가 돌로 만든 자리가, 돌이라는 것은 이것은 확실하다 뭐 그런 것을 강조하려고 돌로 만든 의자를 만들어 놨어요. 저쪽에 보시게 되면 저기 의자가 거기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물으러 오면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해주고 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예,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내가 오늘 이 물을 한 잔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떨어뜨려 가지고 깨져 가지고 빗자루를 쓸었으면 일을 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물으러 와야지.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청소하면은 안식일을 어기고 청소 안 하면 안식일을 안 어겼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안식일 날 침구를 막 장롱을 막 옮겼어. 그럼 일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건 일한 것 같지. 근데 이거 깨뜨렸다니까. 이것을 깨뜨려 가지고 쓸었는데 쓰리바퀴 이게 과연 땀이 났나? 저지가 일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애매하잖아 이게. 그럼 물으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모세의 자리에서 그건 일한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죄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제물 드려야 되니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 자리는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죄인 만들고 의인 만드는 자리잖아요. 쉽게. 그런 말이 없는데도 그 자리가 아주 그렇게 위험 있는 자리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이해의 수준으로 모세의 자리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 아니 이제 판정되는 자리다 그런 뜻이지만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판정되기를 좋아하는 것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고 행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고 행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들이 저는 그렇게 못 사는데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목사 되시면 그렇게 안 하실까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대로 사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기 성경 보면. 네. 근데 오늘날에 대부분이 다 안 살고 미워하는 마음 막 많고 나쁜 마음 말고 교만한 마음 많고 막 많은데도 여러분은 겸손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잖아.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그 이중 플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두꺼비 형상을 쓴 거예요. 두꺼비를 인두꺼비를 딱 써가지고 회개하시오. 지네는 회개도 안 하고. 그럼 돼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저 목사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하라고. 막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저는 직접 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해보지도 않은 걸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설교 들으면 야, 저 목사는 진실한 것 같다. 좀 느낌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왜? 나는 진짜 해보니까. 해보고 하는 거니까. 해보지도 않고 말만 립싱크만 막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하고 있었냐? 그 뒤에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자, 4절부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만 하고 외식하는 거죠. 보이는 것만 사람에게 드러날 것만 잘한 척하고 그것도 외식으로 행동하는 걸 보니까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리고 힘든 것을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절대 안 하고 그 다음에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는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아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이 경문이라는 것은 요 조그만 상자예요. 이마에다가 달고 다니는 상자. 신명기 6장 4절 이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 쭉쭉 길에 행할 때 뭐라 했더니 이 말씀이 13절까지 말씀을 여기다가 써가지고 꼬깃꼬깃해서 저 안에다 상자 안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작게 글자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꼬깃꼬깃해서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길을 행할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 그걸 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마에다 우리는 새기고 다닙니다. 이 말씀을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한 분이고 예수는 아닙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이 그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이 반멍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여기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경문을 어떻게 해요? 넓게 크게 해서 나는 더 권위가 있어. 조그맣게 되면 가난하게 찌질이 그냥 가난하단 말이에요. 나는 말씀을 잘 지켜. 뭐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예, 경문을 뭐요? 넓게 하고 옷을 그다음에 저 여자같이 치마 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치마 같은 옷. 그 치마의 끄트머리에 달랑달랑한 옷술이 있는데 이 옷술을요 치렁치렁하게 하는 거예요. 조그맣게 하면은 별로 그 권위가 없게 보이니까 치렁치렁해서 철렁철렁. 예. 오늘날 목사들이 가운을 입잖아요. 그래가지고 철렁철렁. 제가 가운을 잘 안 입어요. 절기 때만 입어요. 예. 그래도 목사라는 무슨 타이틀은 있으니까. 예. 물론 어떤 형식이라는 것이 잘못했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일부러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권위 있는 자야. 내 말을 들어야 돼. 예. 근데 속으로는 호박씨 가고 있잖아.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들이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것은 아예 안 해. 그리고 한다고 하면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울 거, 그리고 잘한다는 걸 포장하기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다 정죄해서 힘들게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정죄만 해서 힘들게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계속 봐봐요. 6절 잔치의 윗자리, 잔치할 때는 맨 윗자리에 상석에 앉고, 회당에도 높은 자리, 예, 회당에도 높은 자리, 장치에도 꼭 주인이 잔치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요 주인이 맨 가운데에 앉고요, 그 다음에 가장 상석은 우측이에요. 우측에. 그래서 항상 우측에 앉으려고 저 뒤에 사람이 막 싸워. 네가 왜 거기 있어? 나와. 막 나와. 예. 그래서 맨날 싸우는데 그 자리에만 앉기를 원해. 그 자리에 안 앉혀주면은 아예 잔치 자리 안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무슨 행사하면은 여기에서 여기에 어떤 직분을 맡기지 않으면 아예 안 가버리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리 좋아하는 거죠. 남자들 자리 좋아하는 거. 예.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시장에 가면은 그래. 뭔 헛기침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왜 헛기침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예? 내가 왔다! 그리고 말이죠. 예? 일부러 초췌하게 다녀요. 금식하고 있다 그러는지. 아, 정말. 그렇게 한다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라삐어라고 하는 것을 또 좋아해. 라삐어, 그게 선생님이라는 거잖아요. 율법 선생님이라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합니다. 8절, 9절, 10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냐면 세 가지를 하지 마라. 첫째,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8절, 9절,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10절은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다 이 노릇을 누가 하고 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되기로 한다면 너희도 나중에 외식하는 자가 된다. 첫 번째,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세 가지로 얘기했을까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들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니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 랍비는 선생은 하나요. 그럴 때 하나는 누구겠어요? 할렐루야. 누가 성령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머리를 빨리 굴리셔야 돼.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고 지도자라는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니까. 랍비라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겠지 않겠어요? 네, 느낌이. 근데 여기는 안 나왔어요.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인데 이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은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신다 얘기를 하는. 가르치신다 하니까 성령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14장부터 보겠습니다.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는 입장에서 한다면,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친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르쳤지만 지도자라는 측면에 예수님을 그래서 언급했으니까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령이다라고 추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맞을지 틀지는 모르죠. 안 나왔으니까. 근데 추정은 그렇게 해볼 수는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는 일을 인간이 가르치지 마라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높이 여김을 받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이런 것으로 해서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12절로 결론을 요약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그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하는 일은 너희들이 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높이려 하지 말고 낮추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높아지기를 좋아해요? 낮아지기를 좋아해요? 높아지기 좋아해요. 특히 남자들은 위원장이라도 위원장, 부위원장, 조직위원회 이 무슨 연구 부장이라도 줘야 돼. 그래야 좋아하지. 그냥 아무것도 직분 안 주면 안 가버린다니까요. 남자들은 자리를 매우 좋아해요. 여기는 참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많아요. UOD가 순두개는 좀 여자들 시기 질투 싸움 다툼 이런 거 좀 여자들에게 한다면 요거는 랍비 이런 사람들은 좀 남자들인데요. 남자들은 좋아해. 아주 자리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굴리려면 자리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충성해버려요. 정 없으면은 상무이사 대리 해가지고 주면 그냥 열심히 해버린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도 그냥 그때부터 막 밤이고 낮이고 와서 이래 막 이래. 밑에 사람을 잘 부리려면 직분을 잘 주면 돼요. 직분을. 그래서 저는 직분을 잘 안 주는 편인데 직분을 많이 줘버려야 돼. 그러면 막 직분 세워놓으면 막 새벽부터 나와 막 이래 막 열심히 이래. 남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높아지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기는 자였죠. 마태복음 20장 28절 26절부터 28절까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한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데 26절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남을 섬기는 것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섬기라고 그 자리를 준 거지. 군림하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높이 여김을 받고자 하는 열망에서 살면 안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섬기는 자로 살아서 천국에서 섬김을 여김을 받은 자가 되시고 여기에서 낮추는 자가 돼서 천국에서 높이 여김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36절까지 말씀은 7가지 화인데요. 이 7가지 화는 제가 여러분 필요부터 나눠드렸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석하다가 오늘 못하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분석을 해보면 자, 제가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7가지 화를 제가 표시했어요. 13절에 있고 14절에는 없는 거죠. 후대 사본이 텍스트 리셉터스라는 표준 원문이라는 건데요. TR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후대 소문자 사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없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걸 없다고 쳐야 됩니다. 없다고 칩니다. 그래서 13절의 첫 번째 화, 15절의 두 번째 화, 16절의 세 번째 화, 그 다음에 23절의 네 번째 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5절의 다섯 번째 화, 그 다음에 27절의 여섯 번째 화, 넘어가서 뒷장에 29절의 일곱 번째 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우아이,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문에 보면은 우아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추가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우리 개혁성경에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이 화 있을 찐저 짝으로 계속 나와요. 화 있을 찐저 다음에는 반드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이 딱 7번 나와. 화, 그 다음에 이게 짝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만약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면은 나중에 오호 통제라고 비극이다라는 거, 슬프도다 막 이런 거죠. 주님 말할 때 얼마나 이들이 슬프도다.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에 나와요. 자, 운명이 뒤쪽에 나오는데 33절에 나와요. 뭐냐? 운명이나 이들이 운명이 슬프도다. 우리들도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만약에 그 삶을 따라간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3절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하겠느냐라는 말은 뭐예요? 못 피한다 그 말이에요. 지옥의 판결을 받아서 어디 간다? 그렇지. 지옥에도 갈 수 있다 이거지. 네. 그리고 아예 그들의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원문에 봅니다. 독사의 산물들아, 소산물들아, 독사로부터 나온 어떤 산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들하고 독사는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잖아요. 사탄을 지칭하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늘 하면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엄청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책망하는 것은 진짜 지옥 가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 자신 알라. 근데 희한하게요,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을요, 오히려 정죄하는 사람에게 책망을 하면은요 더 달라들어. 희한한 거예요. 뭐 책망을 하면은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금방 들으면 천국 가요, 그 양반은. 그런데 뭐 잘못됐던 것이 얘기해 주면은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달라들어 막. 그건 뭐요? 배나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망을 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너를 맨날 적용하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눈 속에는 들보는 더 큰데 그렇지. 남이 있는 티끌을 빼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남이 있는 티끌을 막 빼는데 없는 얘기를 조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 나중에 얼마나 그를 책망하겠어요. 너는.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2가지 직업, 국회의원과 기자.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기자는 갖고 씹어야 돼요. 그래야 뭐 기사가 나가지. 그렇잖아요. 자꾸 문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혹해서 보면 별것도 아닌데 하여튼 기사의 제목은 아직은 눈에 푹 띄어 큰일 났다 그러고 읽어보면 별것 아니야. 이 기자들의 그거예요. 기자들하고 국회의원들도 그냥 하여간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니까 하여간 없는 말도 만들어야 돼. 지금 이 사건을 터뜨리는 것은 이것을 묻기 아니다. 그렇게라도 글을 써야 돼. 막 그래야 그런가 막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막. 그래서 기자들하고 국회의원들 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다. 왜? 남을 맨날 정죄하고 비판할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나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돼.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 7가지 화가 나오고 더불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짝이 나왔다는 거. 그 중간에 이들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도 나와요. 이를 지칭하는 다른 용어. 첫째, 눈먼 자들이라고, 소경이라고 나와요. 눈먼 자들이라고. 눈먼 자들이 어디 나옵니까? 17절과 19절에 나오죠. 17절과 19절. 자, 눈먼 자들 17절과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련한 자들인
눈먼 이들아, 왜냐하면 무엇이 더 큰 것으로 있기 때문이냐, 금이냐 혹은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 성소냐. 그리고 혹 제단에서 맹세한 이런 의인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혹 그것의 바로 위에 있는 예물 안에서 맹세한 이런 의인은 그가 비치고 있다. 눈먼 이들아, 왜냐하면 무엇이 더 큰 것으로 있기 때문이냐, 예물이냐 혹은 예물을 거룩해 하고 있는 것인 제단이냐. 눈먼 자들이에요. 그래서 눈 멀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자기가 잘못되는 것이 절대 안 보여요. 남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거짓으로 보고 있어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데, 눈 속에 귀신이 엄청 들었더라고요. 특히 제사를 많이 지내는 사람들이요. 똥꼬집이야. 무슨 고집이요? 제사를 많이 지낸 집안의 사람은 눈에 엄청 영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이 자꾸 절을 하게 되면 이 눈에 들어온 영들이 귀에가 모여요. 다 나중에 다 귀로 들어가요. 귀에 다 모여가 있어요. 이 귀에가요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하나는 불신앙의 영이요, 믿지 못하는 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 못 믿고, 이것은 이래서 못 믿고, 이걸 못 믿는다고 맨날 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심의 영이에요. 의심의. 그럴까? 아니지. 그럴까? 도올 김용옥이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도마 강의하는데요. 이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믿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성경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막 그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도마복음이 최고라고 막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영주주의예요. 도마복음은 영주주의. 제가 도마복음에서 5편인가 설교했어요. 들어보세요. 다 분석해가지고. 네. 이 사람이 이 동양의 무슨 학문의 논어, 중용, 맹자 이런 거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쪽에는 빠삭해요. 빠삭한데 이것을 동양 사상이 더 서양 사상 더 높다고 평가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하게 얘기해. 성경에 무슨 기적이 어디가 있어 그러고 해. 다. 그래서 너무나 머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요, 이게 불신앙의 영과 의심의 영이 가득 들어버리면 절대 얘기 못해요. 정직하게 얘기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셔가지고 그 빼셔야 됩니다. 저한테 오셔서 싹 빼야 돼요. 깨끗하게 말랑말랑 해야 돼. 이게 싹 없어져야 돼. 그래야만이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먼 자들이라는, 그렇게 얘기가 또 다른 게 나와 있는데요.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3회나 나와요. 자, 17절. 17절이 아니라 눈먼 인도자들이 16절이네요. 16절. 눈먼 자들의 인도자들이죠. 눈먼 자들이자 자들인 인도자들. 눈먼 인도자. 17절. 그 다음에 19절이 아니고요. 눈먼 인도자들이 어디가 나옵니까? 24절. 눈먼 인도자를 나오죠. 그 다음에 26절에도 눈먼, 여기는 바리새인들이니까 인도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눈먼 인도자들. 그래서 눈먼 인도, 그러니까 눈만 멀어가지고 자기만 눈이 멀어서 못 보면 괜찮은데, 눈이 멀어가지고 인도자가 됐으니 둘 다 구덩이에 빠뜨린다고. 이게 문제야. 자기만 눈 멀면 괜찮잖아. 근데 왜 남을 눈 멀게 해? 인도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지도자는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자인데, 이 가르치는 자가 잘못되면 엄청난 파급력이 크니까 강력하게 예수님 책망한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인도자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는 데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거의 지옥에 가는,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왜? 잘못 가르치니까. 자기만 잘못 가면 되잖아. 근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사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 배운 것을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독사의 새끼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 왜? 너만 잘못돼서 너만 지옥에 가면 관계없는데 왜 남들도 미혹하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가르침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신중할 일. 그 책임을 져야지. 근데 그 책임을 나중에 지옥 다 보내놓고 자기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 밖에 가는 사람들이나 지옥에 간 사람들이 이빨을 뜩뜩 깔잖아요. 그분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 배웠다 이거지. 나는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일평생. 그러다가 믿고 봤더니 성 밖이다 이거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참 목회자들은요, 성경 앞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앞에 진실해야 되고, 정말 성경도 가르쳐요. 교단이 뭐라고 하든 간에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자꾸 나한테 당신은 왜 통합적 노선을 따르지 않아서 통합적 목사라 했느냐. 우리 아버지가 통합적이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통합적에 나를 목사 한 수 줬잖아요. 아버지가 호적에 파내지 않는 한 통합적에 있는 게, 예. 우리 아버지가 빨치산이라고 내가 꼭 빨치산 할 일은 없잖아요. 빨치산 자손이긴 하지만 내 생각은 내 생각으로 하는 거지. 그럼 나는 성경대로 간다. 뭔 잘못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다 해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디에서 목사 한 수를 받았어요? 대한예수의 장로회 경기노회, 아니 경기노회가 아니라 안양노회에서 저는 받았어요. 네, 대한예수 장로회 안양노회에서 1998년에 받았습니다. 네, 거기서 나는 받았다고요. 네, 나는 대학 나오고 3년 신대원 나오고 2년 전유전사 해서 목사하고 합격해가지고 다 정찰을 다 밟아서 정식으로 했다고요. 목사가 된 이제 7년 10년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받았다고요. 받아서 거기서 받았는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호적에 파내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자꾸 너는 왜 통합적 노선을 안 따라가느냐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거 꼭 따라야 되갑니까? 안 따라가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요게 아버지니까 요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를 따라가야지 육신의 아버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단의 교리 안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뱀들과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표현들이 여기에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노선들을 따라가고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심각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예수의 책망의 핵심이 뭐냐? 책망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첫째는 잘못된 구원관을 제시할 경우예요. 뭐라고요? 잘못된 구원관을 제시할 경우에 이런 책망을 받아요. 자, 잘못된 책망은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입니다. 이게 잘못된 구원론을 제시한 거예요. 자,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역성경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개역성경으로. 첫 번째 화 13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갈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만든다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하라고 그 지위를 줬는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하지만 전도의 열매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으면 뭔 소용이냐 그 말이지. 왜? 구원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못 받게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천국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천국 문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들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달아볼 때 너희가 메네메네 되길 우발하시 안 됐다 그러면 그때 생명지 이름이 지어지면서 이 성 밖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이 사람은 이상하게 보고 나한테 그런다니까. 너는 행위 구원론자다. 왜? 너는 회개를 외치니까. 제가 행위 구원론자입니까? 사실 행위 구원론자는 책망을 받아도 돼요. 그런데 행위 구원론자는 아니거든.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내게 조금 더 행위까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뭐 천국에 들어가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누가 내 모친이면 내 자매냐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냐 그랬잖아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행위 구원자야. 왜 예수님은 정죄를 하는데?
저도 약간 자신이 없어갖고 그 문제를 얘기 안 한 거예요. 왜? 믿음 지키고 회개하시오. 여기 가면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래 얘기하면 정 맞아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신체돼서 지금 무덤에 있을 거예요 아마. 믿고 회개하나만 얘기해도 가만 안 두려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죽이려고요. 아니, 작정을 한 사람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아니, 교단에서 아예 작정하고 저를 달라들었어요. 네.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래서 내가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공개 토론합시다. 공개 토론합시다. 내가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내가 사죄할 것이고, 그냥 잘못되지 않았으면 당신들이 하시오. 그랬더니 꼬리를 내리시더라고. 나는 헬라 원문을 가지고 갈 거예요. 성경 갖고 가서 그대로 내가 나는 성경 66권을 진리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난 고백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나는 믿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교단 교리책 갖고 와서 여기에 교단 교리책이 틀리다. 그럼 이쪽 교단은 뭔데? 요거 참 반대 교리 있으면 뭘로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안 되지. 성경 갖고 얘기하지. 네. 그래서 나는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 구원 못 받게 하는 오늘날 요즘은 이때 당시에는 이들이 계속 막 정죄하고 남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사람도 용서도 아니고 맨날 죄인 만들어서 아예 그냥 확 그냥 죄에 그냥 꼬라박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잘 지키면은 그건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해주는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당신 구원 못 받습니다. 성 밖으로 갑니다. 예수 믿어도 당신 거짓말하고 있으면 성 밖으로 간다고 요한계시 22장 15절에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지도 거짓말하고 있고 남들도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 근데 그 책만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당일 시간에 하면 목사님부터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잖아. 우리에게는 당회가 없어서 책망할 사람도 없어요. 책망할 사람도 없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서 오늘 심판받을 것처럼 그렇게 써야 돼. 그래서 구원론을 잘못 얘기해서 천국 못 들어게 하는 것이 뱀들과 독사의 자식이다. 천국 못 들어가게 하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 여러분이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서 세루살렘 성 안에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자기의 포로로만 딱 잡아두고 엄축달싹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성경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있어. 이들의 속은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화입니다. 자, 세 번째 화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있어요. 세상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와 23절 봅니다.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외식하는 것들은 자랑할 것은 막 별거.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돈이 얼마 안 돼 하찮은 것이라고. 근데 그 하찮은 것들을 자기가 지키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지키고 있다고 말하려고 이 근체, 여러분 회양 근체 보셨나요? 가끔가다 팔아요. 가면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는 꼭 우리가 산초 그런 냄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가게 되면 약 먹을 때 무슨 냄새 나는 조그마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냄새 지금까지 양고기 먹을 때 냄새 안 나라고 먹는 그 무슨 참깨처럼 생긴 여기 있어요. 요런 것들이 아주 작은 것들인데요. 이거 별거 중요하지 않는데요. 이거 11조 내느라고 사람 인부 쌓기 더 들어간대요. 그냥 그 작은 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주니까 조를 그렇게 우리나라 보면 조를 그렇게 세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사람들 앞에 일부러 쫙 불러 모아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11조를 이렇게 정직하게 드립니다. 그리고는 탐욕이 가득한 거지. 외식하러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돈 열심히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물질, 호도된 잘못된 재물관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부자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이게 대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부자가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23절에 11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유튜브를 들어보면 11조 내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11조는 구약의 시대에 있었다.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23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그 물질의 회양과 근처와 박하의 11조도 드리고 의와 인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같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 다 얘기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11조는 하지 말고 그냥 의와 인과 신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11조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바치자마자 하나님인 것이 되면서 영원히 천국에서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원히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고 사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목사 배부른다. 목사 월급 받고 살지 그거 다 먹지 않아요. 구약에는요 1000열매나 11조는 제사장이 먹게 돼 있다고요. 다. 제가 다 먹어야 되겠네. 배가 막 배보 사장이 되겠네. 너무 많이 쳐드셔가지고 막 못 드셔. 그래서 월급 받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주의 복음 전파하는데 모든 걸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쓰는 거지.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다 그걸 함부로 쓰겠어요. 큰일 나지. 그래서 목사 배불리게 하는 것이다. 물론 개 중에 목사 중에 제대로 되지 목사가 있어가지고 진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것처럼 돈 욕심이 나가지고 그것을 뒤로 이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진지게 버리지 나중에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에 잘못 쓰이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고. 잘못 쓰였다고 여러분 허물이 잘못 드려진 게 아니라고요.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께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에 올라갔으면 이것이 다시 빠꾸되어서 뭐 되지 않아요. 이미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는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5번째 화 25절을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6번 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중적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면서 진짜 더러운 사람이에요. 교회 하면 그냥 거룩한데 집에서 그냥 엄청 폭군이야. 집에 돌아가면. 왜 그렇게 이중적 플레이야? 교회에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네. 야! 집에 가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그거 보다가 교회 오면은 갑자기 장로님이 거룩한 장로님이 돼서 집에 가면은 완전 폭군이야. 왜 이게 뭐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중 플레이 하는 거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조금 더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고 마치죠. 마지막은 7번째 화예요. 자, 7번째 화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화이신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때 있었다면 구약의 선자들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계속 죽였잖아요. 에레미야 핍박하고 이사야 칼로 떠쓰고 막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였는데 우리가 그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을 봐봐요.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라. 유대인들이 계속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구약의 선자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 설교관들도 다 이렇게 진짜 참 종들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이 천국 못 가냐면은 하나님의 보낸 참 종들을 죽여요. 핍박하고 죽이는데 그 얘기를 우리는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안 했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예수님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게 잘못된 거라. 이게 천국 못 갈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많이 관계로 우리는 이 7가지 화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제가 복습을 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탐욕인지에 대해 아직 얘기를 안 했고요. 여러 가지 얘기 안 했는데, 이게 보게 되면 구원관을 잘못 전하면 이게 나중에 책망받는다. 잘못 믿으면 따라가면 안 돼. 같이 지옥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경건한 척하지만 다시 돈 욕심, 세상 욕심, 명예 욕심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겉과 속이 달아서 말을 하지만 속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런 사람 안 된다. 하나님이 보낸 참종들을 핍박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성 밖으로 갈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서 우리들은 절대 서기관과 바리새인 전체를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가지 화의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는 그런 요소가 있는가를 살펴서 우리들은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래 잘했다 칭찬 듣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